싶은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두 명의 예술가를 세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가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황금 우상 사건은 성막 규격 이야기와 성막 제작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된 성막의 규격 이야기가 31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32장서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6장서부터는 성막 제작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 성막 규격 이야기와 성막 제작 이야기 사이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됨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다양한 신들을 보고 섬겨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하는 라인을 타야 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그들에게 다른 신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 우상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자들은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불평, 불만, 남탓, 너탓만 하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 제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속도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1절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론에게 말합니다. 사실 거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 백성의 첫 마디가 아론에게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섬길 신이 아닌 본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론의 리더십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 또한 무시하는 태도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1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작하는 말이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표현할 때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슬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론도 문제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론은 아무런 특별한 다른 반응이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받았던 금귀고리를 빼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애굽의 노예였을 때에 우상 신들을 만들었던 실력으로 칼을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은 이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시스 송아지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5절에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안식일 날이 내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6절에 그들의 짐승을 태워 함께 나눠 먹으며 화목제라는 이름 하에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거짓 신을 만들고 거짓 예배를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서 봤던 대로 방탕한 밤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들의 화를 진정하시고 이들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들은 모두가 다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으로 들은 자들입니다. 아직 돌파는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고 있는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면서도 애굽의 문화에서는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적 중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보지 않겠다 다짐하면서도 다시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이것이 마지막 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마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다시 과식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런 세상적 유혹의 연속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점은 비록 애굽에서 지역적으로는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아직 세상 문화에서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마음이 바꾸지 아니하면 결국 죄를 또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불신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기둥, 만나, 신의 산에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함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죄악된 문제를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신의 산 아래에서 머물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모세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죄는 왜곡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원했지만 이들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법으로 그들의 먹고 마시는 광란의 파티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그들의 주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을 삶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죄, 두 번째는 불신의 죄, 세 번째는 왜곡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0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앞에 하나님의 분노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분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문란한 예배를 다 보고 계시지만 모세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내려보내셨을까요? 그를 통해 해결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7절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부패하였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백성이다 라고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즉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표현하시면서 그 길을, 말씀을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기까지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공로를 그 금송아지에게 돌렸다라는 것까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불순종과 불신과 왜곡이 섞인 죄로 인해 스스로의 죄를 보지 못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10절에 모세에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내버려 두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재자 모세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라, 즉 너가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중재자로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모세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백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인의 야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백성을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중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본격적인 모세의 중재 역할과 하나님의 결단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총 4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과거에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소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입니다. 즉 영광인 것입니다. 12절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되시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는 악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오해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세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죄를 최소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사형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그분에게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었던 그 이유들을 중재자로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모세의 중재자의 역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모세를 통해 절대적인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분의 존재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배려함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이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최대한 많이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